2017년 4월 1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남는 자에게 마지막 말씀으로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에게 주님의 중차대한 말씀이며 마지막 메시지이다. 지금 한일의 7년 대환란이 목전에 와 있고 영광스러운 휴거도 목전에 와 있다. 휴거되기 위해 기름 등불을 준비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었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서 고난의 흔적을 확인하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고서야 휴거 사건이 진짜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진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때에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자신이 그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휴거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까이다. 그것은 첫째, 성경을 보는 관점의 잘못 때문이다. 둘째는 예수님보다 목사의 말을 더 찰떡같이 믿는 원인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이다. 셋째는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워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자신은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이다. 다섯째는 믿음에 잘 서 있다고 하며 사역한다는 교만 때문이다. 사역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구약 성경 39권은 가장 오래된 욥기를 시작으로 대략 1500년 전에 걸쳐 쓰여졌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400년의 침묵이 흐른 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시작된 신약 성경 27권은 놀랍게도 5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되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더 이상 성경은 새롭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이 통계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400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실제가 되었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 또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 몇 년 후에 있을 실제였고 사실이었으며 손꼽아 기다리는 현실이 되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안에 없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가 이 부분을 써내려갈 때에 이 부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졌겠는가이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였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힘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결혼에 대하여 써내려가면서 결혼하지 않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 왜 바울이 결혼하지 않기를 말했을까이다. 바울 자신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20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절대로 한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며 핵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신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경을 그저 복받는 길잡이로서 또한 훌륭한 도덕 교과서 정도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 가운데에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었고 휴거와 재림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휴거되지 못하였음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인즉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서 머리에 쌓여진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한 까닭이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으로 사귀어 깊이 친밀해지는 것이다. 휴거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다. 창세기 8장 9장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창세기 무지개 언약 속에서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와 생물의 죽임을 보시며 하나님은 다시는 모두를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심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궁극의 심판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전에 휴거라는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만유가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휴거는 아주 큰 구원 휴거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이 노아의 홍수처럼 단회적 사건으로 온다면 노아의 가족처럼 아주 극소수만이 구원을 얻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휴거가 1대1 구원이라면 이런 비극은 없을 것이며 구원된 자 역시 천국에서 슬픈 천국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장치, 가족, 골육, 친척, 사돈의 8촌까지 그것이 큰 구원 휴거 대사건이다. 그래서 신부들에게 초청 카드를 주시고 가족, 골육, 친척, 사돈의 8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신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휴거 사건이 환난을 피하는 밀실이라면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휴거 나팔을 부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단이라고 미혹이라고 듣지 않고 비웃는 죄의 대가이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막연한 기간을 깨어 기도하며 남들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결코 막연한 시간이 아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시간을 볼 때에 7년의 기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하셨다. 심지어 주님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마태복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 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기간과 계시록에 예언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휴거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신부들과 함께 남은 자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상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 모든 만물이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자신이 구원받을 백성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절대 막연한 시간이 아니다. 휴거의 메시지를 듣고 나팔을 불었던 종들이 남겨놓은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휴거가 일어난 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견딜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배임을 각오해야 한다. 어찌하든 음부 지옥을 면하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모든 생명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남는 자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다.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영혼을 가지시고 지상으로 신부들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아야 한다. 이 말씀을 메시지로 남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통탄해 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극한 환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였다. 휴거 사건 이후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아 계시록의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읽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 나는 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기는 것이다.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휴거와 재림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다.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휴거 성도를 어떻게 휴거시키시는지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에게 휴거 성도만이 아는 시대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전해주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휴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이 나팔을 불고 휴거 성도들이 휴거의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핍박하고 있다. 과거의 말씀은 기본이고 이 시대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전해주지만 들어야 하는데 아예 귀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남는 자들이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전할 말씀은 재림과 휴거의 말씀이다. 그래야 신부로서 단장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맞이하게 된다. 나팔을 부는 종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소명이다. 재림과 휴거에 있어서 핵심은 회개이다. 그러므로 휴거의 근본은 회개인 것이다. 휴거의 핵심은 주님 제1주의로서 누구보다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휴거 될 수 없다. 큰 구원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주님이 신랑이시니 당연히 신부라면 신랑에게 100%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한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휴거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종이라면 휴거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면 최상의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휴거 복음 말씀을 외치며 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근본과 비밀인 회개와 주님 사랑을 가르치며 외쳐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휴거의 말씀은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깊은 말씀인 것이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은 악한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자가 휴거된다.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어서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시간대이다. 예수님의 피로 씻은 자를 휴거될 자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교회 시대, 즉 이방인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시대가 열려 다니엘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준비가 갖춰져 있다. 곧 휴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휴거는 알곡을 쭉정이와 구별하여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는 심판이다.
이러한 때에 휴거 신부가 어떠한 모습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며 준비도 안 되었으면서 자신이 휴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부 준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쭉정이 종교인의 열정을 쏟아부어 헛되이 준비하는 자들도 많다. 휴거 신부는 주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히 열매를 맺어 육체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모습이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옛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충실히 자신에게 열매를 맺어야 휴거 신부가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능력은 예언, 축사, 치유 등의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은사이며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시편 130편 6절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나이다. 자신이 열심히 땅끝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자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한 기다림이 실제로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런 알곡된 휴거 신부는 억지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실제로 세상 어떤 것보다 사역보다 가장 기쁘고 감격이 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사랑의 감격이 매 순간 가슴에 흘러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삶의 동기도 사랑이며 가장 요긴한 도구도 사랑이며 목적도 사랑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이것이 온전하여야 휴거될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아무리 휴거를 믿고 전하며 핍박을 받아도 사랑이 없이는 결코 휴거되지 않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휴거는 목전에 와 있다. 기도하여라. 성령님이 부어주신다. 다른 것을 구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다. 휴거 신부는 겸손하여 종처럼 섬기기 좋아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가슴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여서 넉넉히 휴거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는 집착이 아니다. 휴거만 되려고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휴거이다. 주님 없는 휴거만 집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아멘.